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아주 간결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의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신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성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미 알아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놀라면서 당신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하면서 거부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지금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오히려 증명받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을 받는다고 한탄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첫 출발은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방법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그 촘촘한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따지거나 들춰내어 고발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저 우리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그 품에 안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시처럼 돋아서 예수님을 찌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직접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첫 시작은 바로 이것이 가능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았다. 13절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이 갑자기 14절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같은 그리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 아라는 단어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델피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생긴 combined word, 합성어입니다. 즉 그 뜻은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혈육이다라는 뜻이죠. 14절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내가 거부해야 할 먼 세상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형제, 즉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혈육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름 아닌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예수의 사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좋은 시작으로 출발했던 사랑은 아쉬움과 실망감만 더해가는 사랑이 되죠. 100% 사랑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사랑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충만한 성도의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예수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3절에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14절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라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어떻게 내가 감히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말씀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실제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성도의 모습이죠.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워질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칠 수도 없었고 교회를 가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포교도 할 수가 없었죠. 당시 유일한 전도는 그저 삶을 통해 증거하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수많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 성장과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관념적인 언어들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아무리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렸던 예수님의 진짜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진짜 예수의 참 제자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었고 날마다 그 수를 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고 부정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사세요라는 구호나 선동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어떠한 신앙인의 숙명이나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하는 말씀이 되죠. 만약 내가 믿는 자,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소원하면서 기도로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공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히 감싸 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들 역시 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요청하는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